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의 찬양을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도 하고 악기도 했는데 혼자 하는 악기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안식일은요, 제가 예수의 심장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람을 만나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운전자마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울림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무런 느낌이 없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울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같으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울림에 함께 조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성경절 읽어주셨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렵고 힘든 내용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원인을 썼어요. 자,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유가 왜 그래요? 무리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불쌍한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르치신다는 건 모르니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파한다는 건 그들에게 뭔가 선포돼야 될 복음이 있다는 거고요, 고치셨다는 건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생각과 영혼과 몸 전인을 위한 총체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셨는가? 왜 쉬지 않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셨을까? 이유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사람이 많구나를 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겉에 있는 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그들의 모습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실 때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옷 입고 오셨잖아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아침에 화장하던데 화장하셨죠? 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그러고 우리가 보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속마음, 그리고 한 주일을 살아오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이 뭐냐? 목자 없는 양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저는 목자 없는 양 하면 이렇게 다 감이 와서 다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지를 않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생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고생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가죽이 벗겨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로마인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세금 걷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적으로는 이 지켜야 될 율법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고요. 그래서 질병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025년에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금과의 전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 저에게 어르신들이 다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안식일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상담하시는 걸 보니까 건강하신데 안 하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진하는 건데요, 영어로 helplessly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진맥진한데 내동댕이가 쳐져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찾았는데 지금 저기 목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하루도 생존을 못 한답니다. 양이 빠르지도 않고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력도 나빠서 누가 오는지 잘 감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생존 가능성이 거의 0이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좋은 풀과 깨끗한 물을 찾아낼 능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먹는데 이 물이 좋은 물인지 안 좋은 물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 막 먹고요, 눈이 안 좋아서 이게 독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먹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돗개는 몇백 킬로 떨어진데 팔려가도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길을 잃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본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냐면 길을 잃은 가엾은 존재를 넘어서 약탈자들에게 찢기고 굶주림에 쓰러지고 공포 속에서 헤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양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죽겠다가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목자 없는 양떼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좋은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에스겔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만 먹는 악한 목자라고 대단히 엄격하게 심판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가 정치적인 통치를 했는데 로마 시민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어 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했으면 좋을 텐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 위해 끊임없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서, 그러니까 어떤 게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목자 없는 양 같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을 제대로 보셨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거운 율법의 짐과 위선적인 가르침에 짓눌려 있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김인데, 자, 여러분, 이거 어렵지만 한번 좀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좀 복잡하고 길죠?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탁 느껴지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의 그 어원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여러분, 이 스프랑크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내장, 창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어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창자에서 왔다고요. 내장에서 왔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어떤 느끼는 감정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냐면 이 내장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얘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다 아시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 우리는 내장으로 감정을 느낀대요. 이상하죠? 이게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저도 정리해 갖고 온 내용이니까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제가 공부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장과 뇌는 직접적으로 장신경계를 통해서 연결돼 있답니다. 그래서 뇌에서 생각하는 것과 장에서 이 소화하면서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뇌의 개입 없이도 독립적으로 소화 과정을 조절할 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게 우리의 장이랍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이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뇌와 장은 연결돼서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에서 보내는 신호가 뇌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우리가 행복할 때 느끼는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은 95% 이상이 장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를 알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했냐면 애가 탄다고 그랬어요. 그 애가 우리 장기, 그 내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아픔을 뭘로 경험했냐면 온몸으로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리를 보시고 느낀 게 뭐냐면, 야, 얘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도 온몸으로 느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그렇게 느끼셨냐면 배고픈 5천 명 보고 그렇게 느끼셨고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고 그렇게 느끼셨고요. 정말 여러 번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느끼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도 나올 때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좀 가까워지는 듯한데, 그렇지 않고 기도도 못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하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건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는 그들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예수님도 창자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느끼고 공감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하는 건 뭐예요? 아프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공감해 주는 건 그 아픈 자리 옆에 가서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너 아프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느끼신 게 불쌍히 여기심이었고 스플랑크니조마이였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도 전도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쉬러 한적한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쉬러 갔는데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느끼셔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저처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조그만 사람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까지 들어도 그 이야기는 쉽고 단순하고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러한 필요가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사흘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을 주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이 밥을 다 사서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앉히시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뭘 제가 찾아온 거냐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러분 문둥병자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격리된 상태에서 사회와 단절돼서 몸도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쫓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시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아들을 데리고 장례 행렬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리와 이 장례 행렬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긍휼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셨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아프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으로 함께 고통받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우리를 보고 그런 감정을 가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영감의 글을 쓰신 우리 화이트 선지자가 쓴 글을 보면 대쟁투 총서 시작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시작하고 대쟁투 총서 끝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끝납니다. 그럼 성경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그러면 불이 있는 그 불 옆에 가면 따뜻함이 느껴지지요. 근데 요즘 어느 집에 가보니까 가짜 불도 있더라고요. 불처럼 보이는데 열이 없는 불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불 말고 장작을 태우거나 아니면 가스를 태우거나 하면 거기는 불이 있고 빛과 열이 당연하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해결 방법을 보내주실 수도 있었는데, 해결 방법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논리적인 책이지만 대단히 신비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점점 설명하긴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정말 마음에 애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여러분,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창조적인 긍휼이라고 이제 제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친구의 아픔에, 가족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친구의 아픔에 진정으로 함께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것,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게 참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옆에 가서 같이 서 있을 수는 있고 울어줄 수 있는데 그 이상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밖에는 그것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서 있고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돈 속에서 질서를 다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연약함과 부서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결핍한 모든 것들을 다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그냥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제가 불쌍히 여기셨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헬라어를 가르쳐 줬는데 길더라, 복잡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래야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고, 뛰어내려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무질서를 다시 조화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아무나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예수의 긍휼은 자신의 불쌍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어요. 배고픈데 떡을 주시는 걸 받아 먹어야만 배가 불러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해야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교회를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다 멀쩡하게 이렇게 양복 입고 이쁘게 입고 앉아 계시지만 제가 방문 다니다 보면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서 떡 주실 때는 떡을 드셔야 되고요, 치료해 주신다고 할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불쌍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불쌍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건강전도 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근데 왜 죄의 종이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누구에게 지배를 당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앞뒤가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옆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유한 사람은요 그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앞뒤를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물은요 간단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누구에게 흘러가냐 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에게는 흘러가고 싶어도 못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는 감시자의 눈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을 보면 앞도 보이지 않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면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라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고백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정말 힘들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나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아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은 해답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요즘 유튜브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정말 많이 보죠? 네. 쇼츠 보다 보면 1시간은 후딱 가죠? 30분, 1시간 후딱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런 거 같고 어떤 게 옳은지 모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빵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냉장고에 음식 가득 찼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서 우리가 풍요로운데, 여러분, 풍요로운데 자꾸 헛헛한 건 왜 그렇죠?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배고픈 거 느끼십니까?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차야지 진짜 배가 고프지 않느냐면 마음이 차야 돼요. 근데 마음은 누가 채우냐면 예수가 채우신다고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보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밑줄 쭉쭉 긋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만 보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앞뒤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저거랑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자판기랑 똑같아.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똑똑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온전한 건강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질병보다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성인병이 많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뭐 고혈압도 하고 뭐 당뇨병도 하고 뭐 이렇게 병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왜 오지요?
뭐 말씀 안 들어도 잘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고,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면 내 마음의 죄책감, 깨어진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여러분, 그런 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 아시죠? 제가 뭐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수하는 마을 중에 이런 마을이 있었대요.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요. 근데 장수한답니다. 건강한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족 같이 지낸대요. 그러니까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건강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서 뭐 돌을 닦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해서 오지만 그거는 잠깐 있다가 흐트러지는 건데, 예수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그런 샬롬,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아들 잃고 절망에 빠진 과부를 보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도 또 죽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이다. 부활을 찾으러 어디 가지 말고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을 내 것으로 하려면 누구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랑 같이 있으면 내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 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밖에서 이렇게 훅 던져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부활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각 영혼의 필요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비록 겸손하고 구하는 태도로 당신께 가까이 나왔을지라도 그들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 아래 절망하고 낙심했던 자들은 건강과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시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것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채워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고요, 영혼의 굶주림 속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고요, 상처와 죄책감 속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치유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절망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과 부활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알던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억하실 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내장부터 함께 공감하시고 그다음 애끓는 사랑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때는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저까지도 여러분, 제가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한테 자꾸 나를 왜 안 봐주냐고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셔야 되냐면 우리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만 나는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오늘 꼭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